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읽고 또 중간에 필요하면 강해를 넣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의 그림인데요. 오늘은 이 성막 뜰과 그리고 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동문이 있고요. 이게 뜰입니다. 번제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번제단을 시작으로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번제단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 단인데요. 다른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조각목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이고요. 볼품없는 나무지만 아주 질긴 그런 나무입니다. 2절 이어가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노수로 싼 것입니다. 나무를 노수로 싼 것이고 이어지게 같이 만든 것이고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 도구들도 전부 노수로 만들고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은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물입니다.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여기 고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제단의 그물을 중간에 요 정도에 설치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채가 있죠. 옮길 때에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채입니다. 채. 그래서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인 뜰인데요. 이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이것이 이제 뜰이죠.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위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남쪽은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동쪽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서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규빗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마포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개 하나의 휘장입니다.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이 기둥이 스물입니다.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여기가 노시고요.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부분은 은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북쪽도 마찬가지로 남쪽처럼 하여라. 다음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서쪽은 이쪽입니다. 네, 거기가 50규빗이라는 것이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여기가 동쪽, 동문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도 이제 50규빗이 됩니다. 50규빗. 네. 50규빗은 25m입니다. 네. 100규빗은 50m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라는 것은 이것이 15규빗이라는 것의 길이가 그리고 그 기둥이 셋이요 기둥이 여기 하나 둘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여기가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 있습니다.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뜰 문이 이것인데요. 다른 그림으로 볼게요. 네, 이것이 뜰 문입니다. 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규빗입니다.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기둥이 여기 하나 둘 셋 넷이 있습니다. 네. 뜰 주위 모든 기둥이 갈고리와 뜰 주위에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여기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은 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이요 여기 50규빗입니다. 25m입니다.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문을 다시 볼게요. 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문이 여기가 하나뿐이에요. 동쪽 하나뿐인데요. 이 문,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계속 보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장소이고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여자의 후손 즉 처녀에게서 잉태하게 하였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지라 하셨잖아요. 성막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어떤 부분을 봐도 성막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또 성막은 우리들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곧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이 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이 떠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의 처소가 있습니다. 들판에 양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지어서 밤에는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초장에 그리고 시냇물가로 인도하지만 밤에는 양들의 우리에 양의 우리에 들여보내어서 재워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가 쳐진 그 양의 울타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 양의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문에 누가 있냐면 양치기가 목자가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문을 지켜 있습니다. 양이 들어갈 때도 양의 문에 목자가 서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압니다. 목자는 양의 얼굴을 다 압니다. 그리고 양에게 이름을 지어서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들여보내고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는 단 하나의 문만 있고 그 문에는 언제나 양의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보니 바로 성막의 동문, 그 동문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성막을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에 관한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의 우리에 관한 이미지도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성막의 동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다 먼저 온 제사장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사장들이 그럼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인가 했는데 의문이 생길 때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이 양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물론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즉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는 목자가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대제사장이 만약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성전의 문지기 역할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고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문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들의 주인이다.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지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까 그 문 보셨죠? 예, 빨간색이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난 문입니다. 그 동문의 색깔들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성막의 그 지붕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이고, 그들은 절도며 강도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죽음을 당한다라는 의미죠. 결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참 목자를 기다렸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셨을 때에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때 타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의 대부분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므로 이제 도리어 도망한다. 올바른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제사장들이 참된 문지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역사 내내 기다린 것이죠. 근데 그들은 절도요 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꼴도 얻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얻어서 평안하고 잘 먹는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동문이 바로 유일하신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유일한 동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막에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구원을 받고 꼴을 풍성히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천국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할 때에 우리가 왕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문지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문지기일 뿐이오니
문지기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성전에 들고 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가, 그리고 들고 나며 꼴을 얻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성막을 들고 나며 꼴로 그리고 구원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